2018년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세상이 이 성탄절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알리는 장식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백화점이 가장 먼저 성탄절 장식을 합니다. 작년에 잠실에 있는 롯데 그 주변을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야말로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성탄절 알리는 장식이 어디에? 호텔과 술집에 성탄절 장식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성탄절 장식이 또 작업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우리 삼남선교회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교육관 벽에다가 대형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보셨나요? 예하시는 분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고요. 주일 낮 예배만 오시는 분은 그 볼 기회가 없습니다. 왜? 밤에만 빛이 나기 때문에. 삼남선교에서 많은 수고를 해서 아주 대형 추리를 교육관 벽에다가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존 데이비라는 사람은 12월 성탄절이 되면은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크리스마스이고 또 하나는 엑스마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지키는 사람은 크리스마스이고 그 의미를 모르는 채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은 엑스마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둘 다 똑같은 뜻이죠. 차이는 엑스마스는 그리스어입니다. 크리스토스 CH를 그리스어로는 X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X 첫 글자를 따고 그 다음에 마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엑스마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엑스마스는 성탄절 의미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엑스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까?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또 어떤 때는 미지수 퀘스천 마크죠. 그런 의미에서 X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 존 데이비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용하게 그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속에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었으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태어날 아기가 남자 아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2018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는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첫 번째 성탄일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구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보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박사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6세기 말경에 이 동방박사의 이름들이 각각 멜콘, 발사살, 그리고 가스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많은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에 강제로 이주되어서 바벨론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 즉 바벨론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서로 교류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온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 위에 떠있는 큰 별을 발견하고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날은 아기 예수가 세상에 태어난 그날,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그들의 생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들의 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그 러시아 전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저렇게 배경으로 음악을 이렇게 연주해 주면 더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날 때 함께 떠난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추가로 또 있었습니다. 알타반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홍옥과 벽옥과 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방박사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밤 그는 벌거벗은 채로 버려진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쪽지를 남기고 그 아기를 안고 마을로 내려가서 한 여인에게 그 아기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왕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보석 하나를 주었습니다. 서둘러 돌아왔을 때 이미 3명의 동방박사들은 길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는 별을 잃어버려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수소문하면서 길을 가다가 한 도시에서 슬픈 장례식 행렬을 만났습니다. 장례가 끝나면은 그 아내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사는 둘째 보석을 꺼내어서 유족에게 주면서 죽은 남편의 그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서둘러 베들레헴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날짜가 많이 지나간지라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기 예수님은 이미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간 후였습니다. 맥이 풀렸지만은 그는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애굽으로 가기로 하고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기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파견된 헤롯 왕의 군대가 베들레헴을 덮쳐 어린 아기들을 학살했습니다. 한 병사가 갓난 아기 하나를 가슴에다가 칼을 꽂으려 할 때에 이 알타반 박사는
그 병사의 손을 붙잡고는 이 아기를 살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보석 하나를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왕께 드릴 그 선물을 그 병사에게 주고 그 아기를 살렸습니다. 드디어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가진 보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항구에서 주인에게 반항했다는 이유로 끌려가는 남자 노예를 만났습니다. 그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할 처지가 되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알타반 박사는 그가 너무나도 측은하고 불쌍하여 그를 대신하여 자신이 노예선에 올랐습니다. 노예선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그가 이전에 보았던 다윗의 별, 왕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왕을 만날 수 있으리라. 오랜 세월 지난 후에 그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풀려났습니다. 다시 애굽에서 왕을 찾았으나 오래전에 왕이 애굽을 떠나 다시 유다 나라로 돌아간 것을 알았으며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길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무리에게 섞여서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고 거기 한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왕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33년 전에 보았던 그 별이 십자가를 환히 비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오 왕이시여, 어찌 당신이 유대인들만의 왕이시겠습니까? 여기 당신을 뵙기 위하여 33년 만에 도착한 사람이 있나이다. 지난 33년을 오로지 당신을 뵙기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저의 왕이십니다. 당신께 드리기 위하여 3가지 보석을 준비했으나 이제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을 뵈니 당신은 제게 선물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 살과 피를 저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주기 위하여 오셨군요. 33년 전 마국간에 찾아왔을 때 제 3 친구들을 만나셨나요? 그들은 그때 행복했겠지만은 당신께서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 오셨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고 계심을 보지 못했으니 오히려 그들보다 제가 더 행복합니다. 지난 33년은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향해 드리는 시간이라면 300년, 3000년인들 어찌 헛되겠습니까? 오 왕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날은 이 알타반 박사에게 생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 사람의 시선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알타반은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2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물이 들려 있어야 할 2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2 손바닥에 십자가로부터 고귀한 주님의 핏방울이 3방울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표시였으며 그가 과거에 준비했던 3가지 선물을 이미 받으셨다는 응답이었습니다. 늙은 알타반은 그의 왕이 숨을 거두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십자가를 끌어안은 채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날이 우리에게 생애 최고의 기쁜 날이 됩니까? 바로 구원자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되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시달리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절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만나자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란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그 첫 번째 성탄일에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상반절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 멀리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 박사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 왕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하고 누추한 냄새나는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크게 실망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경배했다는 말은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왜 이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까?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태인들은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 그 아기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한 사람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예배드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멀리 바벨론에서 온 이방인들, 이 동방박사들이 성탄일에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존경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배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신성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루돌프 사슴코가 끄는 썰매를 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은 이 성탄절을 선물을 받는 날로 그렇게 머릿속에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다시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그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예물입니다. 첫 번째, 황금.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존 칼빈은 이를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드린 황금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받들어 섬긴다는 뜻입니다. 왜 황금이냐? 이 황금은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죠. 예수님의 왕권은 쇠하거나 변함이 없을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면은 내 수완이 사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께 황금으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황금 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황금 같은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이 유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향품입니다. 이 유향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방향 물질입니다. 고대에는 향료로 주로 사용하였고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유향을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6장 15절 보면은 그 소재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 유향을 태움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유향을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향 곧 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향로에서 향을 태우는 그 향료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서 향을 피우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금향로에서 나오는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상달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도 예수님께 기도의 유향을 바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수많은 불신 영혼들 사이에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몰약이었습니다. 이 몰약은 방부제 또는 마취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몰약도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추출되는 향수입니다. 그런데 유향과는 달리 톡 쏘는 냄새를 지니고 있고 또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지내는데 그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 시신에 바르고 세마포로 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몰약은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죄로 영혼이 썩어질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되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죄악이 더욱더 관영하는 썩어 부패하여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썩는 것을 방지하는 몰약의 사명, 즉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빌론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성탄일을 맞이하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듯이 우리들도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황금 같은 예물을 드리면서 황금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유향의 향연의 하늘 보좌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너를 끼어 기도하면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몰약의 시신의 부패를 막듯이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방부제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사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알게 된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주죠.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대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며 그분에게 정성된 예물을 드리며 그리고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과 같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천사로부터 들은 그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말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를 또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탄절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정성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메시아 오심,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이 기쁜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9년 그 어느 때 성탄절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감동 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116장 부르시겠습니다.